오늘 살펴볼 곳이 18장부터 22장이죠. 네, 이제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또 이어져서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어디 지파가 나오죠? 네, 18장부터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18장 그리고 19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과는 다르게 이 7지파들은 땅을 정복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땅을 정복해야 됐던 거죠. 오늘 18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들이 이 땅 점령하는 거를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빨리 가서 점령해야지 뭐 하고 있냐 재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각 지파마다 세 사람씩 총 21명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와서 이제 7부분으로 나눠서 제비를 보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도를 좀 같이 보시면서 우리 이 지파들이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베냐민 자손의 기업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유다 지파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네요. 벳호글라, 예루살렘 이런 등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19장을 보시면은 이제 시므온 자손의 기업인데 이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다 지파 한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에 땅이 있어요. 9절 말씀인데요. 19장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 집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므온 지파에게 줬다는 말이죠. 저 같았으면 욕심 부려서 다 내 건데 이렇게 취했을 것 같은데 유다 지파는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절에서 16절은 스불론 자손의 기업이고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므낫세 지파 위쪽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3절은 이사갈 자손의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므낫세 위쪽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31절은 아셀 자손의 기업이고요. 북쪽에 있는 바닷가네요. 그리고 32절에서 39절 납달리 자손의 기업도 마찬가지로 북쪽이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껴서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네요.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48절은 단 자손의 기업인데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4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제 원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이었는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그들의 땅을 잃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땅을 점령합니다. 이제 나중에 사사기 여러분 보시면은 그 미가와 레윈 제사장 이야기 나올 때 단지파가 이제 그 북쪽 땅을 정탐하러 가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단지파가 북쪽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그 이름을 단으로 바꿔서 그들이 거기서 거주했다고 또 나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것들을 부하들에게 주죠. 네. 그러나 오늘 본문 19장에서 나온 여호수아의 모습은 각 지파들의 땅 분배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땅을 받는 장면입니다. 네, 5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나오는데 아마 잘 갖추어진 성읍이었다면 다시 건설한다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갈렙이 분배받은 땅 헤브론 역시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거인 족속이 거주하는 그런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앞서 17장에서 묵상하셨겠지만 이제 슬로바트 딸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를 쭉 보시다 보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했던 그 명령을 잘 지켰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나온 도피성도 그렇고 또 슬로바트의 딸들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 이제 모세가 명령했던 명령이죠.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않고 그대로 지켜서 행했던 그런 모습인 거죠.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아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 지파들이 담당했던 일이 제사장의 역할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네.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죠. 이 48개 성읍으로 레위 지파를 흩으신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역사들이 어떠한 역사들인지 이스라엘 온 민족들에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나중 사학이나 이제 이 내용 보시면은 사실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그 말씀을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위지파까지 성읍 분배를 완료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21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4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부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형제들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요단 동쪽편 본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신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땅 분배를 모두 마치기까지 함께 싸워온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행동을 통해 나 혼자의 삶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마침내 돌아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강조해서 하는 말이 바로 5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 마지막 말로써 여호수아가 전한 메시지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전쟁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단 하나였어요.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보낸다고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고 결국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너무나 수고하고 순종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전한 축복의 메시지였는데 요즘 우리 공동체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과 동시에 축복의 메시지임을 이 장면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재단을 쌓죠. 나머지 지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나 보다 생각해서 전쟁도 불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들을 보내서 비느하스와 함께 보내서 이제 일이 어떻게 된 건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다행히 이 일은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한 해프닝이었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지파들이 단을 쌓은 이유는 이제 우상 숭배를 위함이 아닌 자신들의 후손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지고 서쪽 지파들과의 그런 유대 의식을 상실하지 않게 깨우치려는 그런 의미로 단을 쌓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도 비록 정말 함께 싸운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치 흔들림도 없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거죠. 정말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중심에 둔 그런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여호수아 18장부터 22장까지 또 같이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3장, 24장 이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저희 함께 끼니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